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2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에베소 이 도시는 매우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고요. 로마 제국이 아시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임시 수도로 세운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 역할을 한 것이죠. 로마의 중심이 로마에 있다면 지방에,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 지역에 에베소가 수도의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다녔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역사자들이 에베소 도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한 5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0만 명 그러니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로 보면은 정말 큰 대도시입니다. 또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현금이 오가고 또 현물이 오갔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곳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면 항상 도덕적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니까 각종 미신이 창궐했던 것도 에베소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이 함께 맞물려 있었던 대도시, 그 에베소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이 한자리에 있던,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의 역할도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유대인들도 개종하고 이방인들이 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 서신은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던집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라. 도덕적 타락에,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을 경계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가정 생활에 대하여 경건한 삶을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바울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장과 4장이 다 어떤 주제로 되어 있느냐? 바로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 하나 되지 못한 문제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장이 2장과 4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6장에서 거의 3분의 1이라고 좀 표현하면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내용들을 좀 담아내면서 성도들 간에 이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에베소
서신을 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이 주로 누구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3장 1절을 좀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렇게 서신을 쓸 때 바울이 에베소 서신을 보내면서 나는 말한다. 누구에게 말하느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대부분 이방인이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성도들이 주를 이루고 거기에 함께 왔던 개종한 유대인들이 일부 에베소의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지만 종교적, 도덕적, 성적 타락이 문란했던 그곳에서 외적인 공격을 막아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일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이 불편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회의 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공격은요, 신앙생활 반드시 하고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성도와 성도들 간의 이 갈등의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바울 안에 가장 깊이 왔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전쟁사를 잘 보시면요, 외부의 공격에 무너진 것보다 내부 공격에 무너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간의 이 갈등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첨예한 이 갈등의 문제들을 빨리 봉합하기 위해서 에베소 서신을 보내면서 2장과 4장, 무려 2장을 활례해서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은 가족이지 않느냐?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설계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기초, 그것은 너희가 한 가족, 한 권속임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가 되지 않는 문제는요, 정말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 냅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삼풍백화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내부적인 문제이죠. 자, 성수대교 무너진 사진을 좀 올려놨는데요. 이게 언제 무너졌냐면 1994년 10월 21일 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은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는 중에 저 성수대교를 수십 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늘 이곳을 지나다녔는데 그 전날 10월 20일 날 부대 훈련 때문에 그곳을 2번이나 지나갔습니다. 군용 트럭을 타고 지나갔는데 그때는 다리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고 우리 소대원들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제가 제대 말년이었거든요. 이야, 이게 진짜 큰일이 나는 건 아닌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나온 거죠.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썩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곧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 타락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켜내자.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말자. 종교적 타락에 빠지지 말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자.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자. 이거는 되는데 거기에는 최전선의 에베소 교회가 단단하게 무장하고 잘 대처하지만 그들 내부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내부적 이 갈등은 결국은 에베소 교회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진심 어린 권면을 통해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농공교회는 어떤가요? 아마 신앙생활을 농공교회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떤 이 지역에 이사 오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가 한 가족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어떤 의미에서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회의 위기는 하나 되지 못함에서 언제나 시작되고 결론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선교 전략적으로 그리고 아시아 선교에는 가장 큰 거점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저 보십시오. 겉으로는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외형으로는 참 멋있고 부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요. 2장 전체의 내용이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4장에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단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세요.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이 단어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 이 단어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아,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입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의 달인 아닙니까? 바울이. 또한 바울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달인이죠.
바울은 다른 교회에 개척하고 사역했던 일은 대부분 짧고 짧게 지나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떠나요. 근데 3년 가까이 머뭅니다. 바울이 정말 제대로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적어도 기초적인 믿음과 기초적인 신앙과 기초적인 성경적 소양을 충분히 가르쳤던 시간들 속에 에베소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작으냐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 되지 못하면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교회가 일어서고 무너짐에 있어서 언제나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제일 친한 친구가 수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학부 때부터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갔어요. 저는 그 친구를 학부 때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 친구는 아마 목회 진짜 잘할 거야. 진짜 신실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보면 막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개척하니까, 야, 진짜 생각한 대로요, 교회가 빨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 연고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금방 80명이 됐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교회가 개척해서 80명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 그거 없이 가서. 이야, 80명이 됐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역시. 그런데 조금 한 1년쯤 지났나요? 친구가 고민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1년 사이에 먼저 온 성도들과 후에 온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요, 40명으로 줄었어요. 자, 그러면 40명이 줄었으니까 어쨌든 갈등이 있었으니까 떠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40명이 하나 되어서 다시 교회가 일어나면 되는데 그 40명이 또 다투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끝까지 그 교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외부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일입니다. 내부적인. 사랑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건물이 멋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도가 많은 교회, 재정이 좀 넉넉한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진단은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있느냐라는. 결국 내부적인 갈등, 이것이 교회의 건강도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위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예요, 내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은 중요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처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나 유대인 성도나 가릴 것 없이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낮고 유대인은 높으냐? 자, 헬라인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저 낮은 사람이고 우리 헬라인이 존귀하냐?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권속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가족들이.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옆 사람을 보십시오. 전혀 나와 이색임새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족으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신분, 상황, 배경, 출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인 것입니다. 저 갓난아기가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성품이나 마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어디 안에서요? 한 성령 안에서. 요 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성품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문제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청년 시절에 저는 이렇게 불렀던 찬양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지금의 곡들과 좀 다른 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또 축복하는 곡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 노래는 수십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그런데 가만히 가사를 보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그 다음에 전도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모두 사랑하고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이 모든 것 앞에 뭐냐면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즘 찬양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요, 개인 간증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공동체를 위한 찬양보다는 개인적 간증이 많이 실린 곡들이 요즘에 복음성가 중에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잘 전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됨의 핵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2절, 18절에서 22절까지 반복되어 전하는 게 있는데요. 18절에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22절도 유심히 보세요. 성령 안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성품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반대요, 말투도 반대요, 모든 게 다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1차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안 보고 싶어요. 뭘 하면은 그 경상도 눈꼴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싫어요, 이상하게. 그건 뭐예요? 내가 나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에베소 성도들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맨날 자기 자랑만 하거든요. 개종하고도 잘난 척하고. 너는 야훼의 하나님을 아냐?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방인들이 참 보기 싫거든요. 우리가 선민인데 그냥 굴러 들어온 돌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도요,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서로 의기투합해 보면서 잘해보자. 그런다고 잘 됩니까? 정말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성령으로 눈이 가려져야 돼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결국 뭡니까? 성령 안에서 그 이방인을 보고 성령 안에서 유대인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사람에게나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의 생명력은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교회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20절, 특히 한번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라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건물에 모퉁이 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이 뭐죠? 결국 건물을 건물되게 하는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쌓아질 때 제일 밑에 모퉁이 돌로부터 모든 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 그림처럼
저 중심의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건물이 저렇게 튼튼하게 지어져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령이 서로 연결해서 함께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보아야 해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지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면 애통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내가 성령 받아서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것이 때로는 거북하게 느껴지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는 몸의 일부가 존재할 수 없듯이 몸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공동체 안으로 들으십시오. 조금만 더 성령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하나가 되십시오. 혹시 공동체 안으로 깊게 들어오고 싶다면 요청하십시오. 교회는 함께 섬기고 함께 지어져 가야 교회가 교회다움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의 분열은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으로, 성령 안에, 성령의 부르심 앞에 성령께 순종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거죠.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교회 설계도를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 단어의 가짜가 집가짜 아닙니까? 집가짜?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더라고요. 집안가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집안가.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집 안이 뭡니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가족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가족.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한 우리 초대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큰 은혜를 끼친 교회가 있습니다. 1893년 6월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서울 승동교회입니다. 교회가 참 크죠? 저 밑에 흰 두루마기가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모삼열 선교사님, 무호 선교사님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 교회는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백정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의 백정들이, 이 교회의 양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백정들 중에 개종한 백정들, 회심한 백정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수원에 있는 백정들이 올라와서 승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의 역대 목사님 중에 이재용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시조선의 왕손이었습니다. 왕손이 그들과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이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서로 각 마디마다 연결되어 있는 이 귀한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어디가 가장 소중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다 소중한데 특히 제일 소중한 데가 어디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일 소중한 몸의 일부가 어딜까요? 심장. 또 어떤 분들은 머리.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간 때문이야. 간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몸에 어디가 제일 소중한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보면 알아요. 전 최근에 이 둘째 손가락에 화상이 들었어요. 여기 앞에. 부엌에서 그 뜨거운 물을 잡다가 그게 이제 별수냐 하고 잡았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물집이 많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따갑고 아프든지 이 손가락이 아프니까 온통 신경이 여기에 쏘여요. 그러니까 제 몸에 제일 소중한 데가 어디냐면 제일 아픈 요 화상 뒤은 여기에 온통 신경이 가는 거예요. 둘째 손가락 끝. 이게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지체로 몸을 이뤘는데 교회 안에 몸 중에 가장 소중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약한 부분이 제일 소중한 데예요. 교회 안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아픈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힘든 사람. 그들이 교회 안에 가장 소중한 사람. 건강한 교회는 그 약한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약한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 약해 보여야 그 약한 개종한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받아주고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개종한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앞서 있지만 신앙의 연륜이 짧고 부족해 보이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관대하게 대하고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주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정직하게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미워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미움을 성령 안에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결단한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와 함께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 여러분, 개인적인 소양과 능력이 약해도요, 공동체를 이루면 강합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넉넉히 이겨내고 이룰 수 있는 거죠. 구경하거나 나는 안 돼. 이미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 가야 될 중요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